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핵심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믿음의 아들, 다른 얘기하면 자기 양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이죠. 아들인데 자기가 순교 당해 가면서 줄 수 있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나는 이렇게 고생 하다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는데 너는 정말 내 삶 가운데는 문제없이 평안하게 안정되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렇게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진짜 그렇게 맞고 그렇게 죽을 고생 많이 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는 평탄한 삶을 살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네가 고생한 거 봤지? 너도 그 길 가야 돼. 그게 사역자야. 또 죽을 준비해야 돼.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단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그 길. 그럼 그 길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울 사도가 보낸 두 번째 편지였고요. 바울 사도가 썼고요. 디모데에게 썼고요. 그리고 전도 여정 가운데 특별히 1차 전도 여정에서 만나서 2차 전도 여정 때 함께 동역하게 됐고 3차 때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4차 때도 이제 아마 동행했을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5차 때는 이제 분명하게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가 AD 이제 63년, 4년 경인데 이때 로마에 이제 대화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로마의 3분의 1 불탔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냐면 네로가 기독교인한테 돌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런 박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주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설에 의하면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그때 체포를 당해서 죽는데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하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그대로 질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바울 사도도 이때 체포가 되어서 마메틴 돌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결국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 당했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배경은 이제 네로가 통치했던 이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기록 시기는 66년에서 67년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년경에 이 책이 기록되어진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을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전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목회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고난과 없는 것에 대해서 이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고난받는 것이 목회자야. 라는 것들을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주는 권면이 있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너도 오지만 마가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권면으로 오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의 전설을 통해서 바란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이 온전한 목회자로 서는 것, 그것은 평안하고 안정된 목회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권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크게 보기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지켜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3장부터 4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자기의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미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나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사말이 있고, 두 번째 내용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그 신앙을 이제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의 어머니로부터 또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참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권면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 믿음 있잖아. 너 그 믿음 보통 믿음 아니잖아. 네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너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목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에 대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내가 목회하는데 편한 길 찾지 말고 쉬운 길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피해갈까 찾지 말고 고난 받아라. 목회의 길이 그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그렇게 목회했었고 너도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것을 능히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갈 것을 이렇게 권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2절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것이죠. 13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부탁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제 2장 26절까지 보면은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야기를 이제 2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언급하자는 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배신자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죠. 너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부겔로와 허무게라는 배신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목회 가운데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목회하다 보면은 원수도 생기고 원수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방해했던 부겔러와 허모게네와 같은 이 배신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더하셨으면 좋겠고 오네시모로와 같은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축복의 이야기가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1장에 이제 담겨 있었고요.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사역자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목회하고 싶으시면은 디모데 후서를 살짝 잘라서 잘 숨겨놓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난 안 받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 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텐데 이렇게 들으면서 좀 거리끼는 얘기죠. 누구한테는 얘기하면 바로 우리한테는 얘기잖아요. 바울 사도와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야기는 동시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얘기인데 또 주의 군사라면 주의 목회자라면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경계하는 이야기도 하고 농부의 이야기도 하는데 결론 무엇이냐?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주의 복음 가운데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깨끗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듬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이죠.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정욕들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 정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들,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속해서 24절부터 하는 얘기가 보시면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면서 쭉 온유함을 홍계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어떤 삶으로 훈련되어지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격 요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훈련되어지고 목회자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보면은 또 무슨 얘기 나올까요? 잊을만 하면 잊을만 하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기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세상에 타락할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목회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에 누구냐면 얀네와 얌브라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얀네와 얌브라는 이름이 여기만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면 구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술사들 얘기하죠. 바로 앞에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이 사람을 얀네와 얌브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믿음을 굳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10절, 11절 말씀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보면은 10절부터 쭉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권면을 얘기한 거죠. 고난을 극복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교훈, 나의 삶.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교훈과 바울 사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쭉 바울 얘기죠. 너 바울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너 나 만날 때부터 내가 같이 동역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전한 얘기도 들었고 내가 사는 것도 보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다 봤는데 이걸 기억하면 너도 어떻게 사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이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바울서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자기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나는 잘못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죠. 날마다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삶이 안정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서 시비를 걸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는 기억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면서 바울 사도가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이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내가 전한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훈련되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4장으로 가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지,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다? 복음을 위해서였다. 바울 사도가 돌에 맞은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고, 태장에 맞은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한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전자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역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을 나는 완수했다는 겁니다. 나는 전자같이 마지막 부어드리는 그 재물과 같이 나는 그렇게 살았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때 에베소 장로님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체포당합니다. 가시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께 다 전자같이 부어진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일생 자체가 부어진 삶이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빌립보서에 얘기했죠. 나는 정말 소원이 있는데 난 둘 사이에 끼어져 있다. 하나는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그 소원,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이 이제 다가온 것을 압니다. 이제 나에게 면류관이 보인다. 그 얘기는 이제 정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가 함께 따라갈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진을 받았느니라. 이걸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나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힘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대만은 나를 버리고 갔고, 내가 올 때 그리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아마도 달마디아로 간 것은 바울 사도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 사도가 맡겨졌던 그 사명 때문에 달마디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누구만 있냐면 누가만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올 때 누굴 데려왔으면 좋겠냐면 바로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 1차 전도 여정에 마친 다음에 바울 사도에게는 왼수 같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사역자가 저럴 수 있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도 변했고 마가도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는데 내가 올 때 드로아의 집에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바울 사도가 이미 너무나 노쇠하고 너무 쇠약해서 겨울을 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17절과 18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고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함께 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하죠.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는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글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냐면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자리 누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이제 가려 하죠. 급하게 하라는데 목회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에베소에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떤 분들은 계절상으로 로마에 갈 수 없는 항해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부탁을 듣고서 로마로 달려갔을 때 이미 바울 사도는 순교하고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이후로 쏘아진 화살과 같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주님을 자신의 전부로 세우고 그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삶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곳곳마다 내가 전제같이 부어졌다라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마지막은 너무나 볼품이었고 너무나 초라한 삶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광스럽게 만납시다 라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축복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사람 지켜보는 그 가운데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참한 삶일지 모르고 고통스러운 삶일지 모르고 치욕적인 삶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며 너도 이 길 가야 된다. 나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목회지에서 15년 동안 더 목회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15년 후에 그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그 삶 마지막까지도 순교의 삶으로서 이 삶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삶,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자는 삶이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피하지 않고 그 역시 자신의 삶을 전제같이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얀 종이에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피로 쓰여진 글이었고 바울 사도의 열정과 땀이 섞여진 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주었던 편지가 아니고 디도에게 주었던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주의 군사로서 훈련받자. 고난받는 것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도 나와 함께 전제와 같이 모든 인생을 다 부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 권면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담아 함께 전제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